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장, 로마서 1장, 예레미야 40장, 시편 13편, 14편. 첫 번째, 사무엘상 1장,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하나인 한나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다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실로는 당시 성막이 있던 예외 중심지이며 엘리는 그곳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후 한나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며 감사의 고백을 남깁니다. 이 장은 한나의 고난과 기도, 응답과 헌신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며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주님께 다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이 복음을 향한 사명과 헌신을 밝히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선언함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단지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어떤 배경이든 모든 자에게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되어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0장, 폐허 속에서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라며 유다 땅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달리아에게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고 했으며 그달리아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자 충성스러운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는 장면으로 끝나며 포로기 혼란 속의 위기를 예고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의 석방과 정착, 유다의 재정비, 내부 음모의 경고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실패나 패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3편, 14편 하나님의 침묵 속에 피어나는 신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반복적 질문 속에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로 끝나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로 시작하여 인류의 전적인 타락을 진단합니다. 그러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편은 탄식과 고백, 죄의 진단과 구원의 희망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3편 4절 5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그분의 성품에 기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이 시작되므로 사무엘상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의 전환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에서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소명은 말씀의 회복과 예언자의 등장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다윗은 그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어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으로 이어지고 후반부는 다윗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무엘상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 원리를 담은 영적 교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가 시작되므로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서신으로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성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성도의 생활 원리까지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동일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밝히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개합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구속, 성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삶의 실제적 적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방 선교를 준비하며 로마 교회의 협력과 기도 요청을 하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복음의 본질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해주는 핵심 성경입니다. 감사합니다.